안녕들 하셨어요. 지난 한 주 제가 개인적인 그 스케줄 때문에 휴학을 했는데 다시 또 이어서 계속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 특별히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한 그 해외 선교사들, 그들이 어떻게 한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가 시작됐고 동시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는 이 선교의 거대한 흐름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의 한 1800년, 1900년 가까이가 지난 뒤에 이제 한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날 저희 이르기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공유하면서 하겠습니다. PPT 중심으로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복음이 이 기독교가 들어온 거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 경교라고 하죠. 중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온 흔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것은 이제 가톨릭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최초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그 가톨릭이 들어온 거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의 그 일본 군대하고 함께 당시에 이 가톨릭 사제들이 이제 일본 군인들을 위하기도 하고 동시에 선교적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복음이 전해졌다 말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그 대상들은 일본으로 잡혀간 그 포로들, 전쟁 포로들, 그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개종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캐톨릭이지만 캐톨릭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소위 실학운동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 유교적인 그런 그 전통 사회의 한계를 이제 고민하는 개혁적인 그런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서양 기독교를 소개하는 당시 이제 이미 캐톨릭에 의해서 중국이 이제 기독교가 소개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후반에 중국어로 된 그 기독교 문서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벽, 이승훈, 권철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문서죠. 한문으로 된 대표적으로 마테오 리치가 쓴 그런 그 교리를 설명한 책들, 천주시리 같은 거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 공부하다가 점점 그 안에서 있는 그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들이 발전이 되면서 그 캐톨릭 신자들의 모임이 생기게 되죠. 이제 지금 저쪽 남양주 쪽에 있는 양평인가요? 행정부로 아니면 경기도 광주 쪽인가? 하여튼 그 천지남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남 쪽에도 가깝죠. 거기서 이제 이 개혁주의 실학파 학자들이 이제 그 기독교 문서들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서서히 신앙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뭐 우리가 유명한 정약용 같은 분도 그때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가톨릭 그 신자들이 이제 나중에 대원군에 의해서 이제 그 폐쇄 세국 정책이 강화되고 그 일환으로서 이제 그 외세를 받아들인 세력으로서 이 초기 캐톨릭 교인들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처형을 했죠. 뭐 가톨릭 역사는 뭐 대충 그렇게 해서 계속 뭐 그때 한번 위축이 됐지만 캐톨릭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됐고 당시 가톨릭이 이제 핍박이 된 거는 외세에 대한 이제 그 외세를 배제하는 대외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또 하나는 조상 숭배를 거절한 그로 인해서 문화적인 반발 뭐 이런 것들이 커서 이제 그게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많은 캐톨릭 교도들이 처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19세기 중엽 정도 되죠. 1800년대 중엽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경우를 보면은 처음에는 뭐 서양에 대한 문물을 받아들인 측면에서 연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인들 주도로 상당히 토착적인 형태로 그 캐톨릭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사제들을 보내고 외국인 사제들이죠. 사제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 김대건 신부가 최초로 이제 한국인으로서 이제 그 사제로 임명이 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발전이 됐는데요. 캐톨릭도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현지인들 중심으로 이게 먼저 일어났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 초기 기독교 형성을 이끌었다. 선교사들이 함께 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뭐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캐톨릭은 실학자들의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것이 종교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톨릭 교도가 됐는데 핍박에 의해서 한번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이제 막 캐톨릭 그래서 침체가 되는 과정 가운데 개신교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가 이제 그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경로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당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원군의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캐톨릭 교도들도 굉장히 수천 명을 처형을 하는 그런 아주 가혹한 핍박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개신교 안에도 이 조선을 기독교화해야 된다. 조선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관심들을 불러일으키셨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한국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일시적인 방문들이죠. 방문. 너무 이 핍박이 심하니까 들어와서 살지는 못하는데 잠시 잠깐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케이스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귀슬라프 선교사죠. 귀슬라프 선교사는 반드시 뭐 조선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선교사는 아니에요. 여러 나라에서 사역을 했고요. 근데 이제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1832년이니까 18세기, 19세기 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영국의 암허스트호라고, 이분들이 이제 그 영국 군대가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그 해로를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연구하는 그런 배였죠. 그 암허스트호를 타고 통역 겸 의사로서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마음속에 선교적인 동기로 동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배가 한국 연안을 이제 그 연구하면서 좀 흘러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항해를 하려면은 이제 기착을 해서 뭐 식량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1832년에 이 배가 암허스트호가 충청도, 우리 식으로 하면 청충도 고대도라는 곳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그 한국 정부 관료들과의 소통도 하게 되고 또이 귀슬라프는 중국어로 된 전도문서, 성경 이런 것들을 현지인들에게 전달을 하고 관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섬 지역, 외곽 지역은 아마 그렇게 강하게 핍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정박을 하면서 상당 기간을 보내고 귀슬라프도 그때 이제 전도문서를 전하고 감자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뭐 약도 전달하고 뭐 이런 그 현지인들 필요를 도우면서 일시적인 그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기도를 그렇게 하죠. 내가 한국에 이 조선에 방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 뭐 문서로서 이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뿌리지만 내가 심은 이 복음이 소멸되지 않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걸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귀슬라프가 이제 그렇게 잠시 방문을 해서 충청도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이제 방문을 통해서 복음 전한 케이스가 토마스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토마스 선교사님도 뭐 정착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지만 성경을 전하고 또 제한적이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래서 일시적 방문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굉장히 제한적인 건 선교가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 그나마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사역이 된 것은 해외에 나와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국내로 반입하게 하는 이제 디아스포라 통한 선교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이제 조선 사람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국 상해에도 많이 이제 조선인들이 오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을 관심 갖게 된 게 이제 조선에서 상해로 온 그 캐톨릭 배경의 신자들 그 사람들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한국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크게 이제 두 개 지역에서 디아스포라에 대한 해외에 나와 있는 조선인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그 만주 지역이죠. 만주 지역이고요.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일본입니다. 일본에 나와 있는 당시 이제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국 정부, 조선 정부에서 이제 많은 유학생들을 일본에 보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유학생들, 그 특별히 이제 이수정이라고 하는 젊은 관료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 그를 통한 복음 증거. 그 말고도 이제 뭐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이라든지 이런 젊은 개혁적인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많이 이제 와서 서구 문물을 이제 수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조선에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선교사들이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가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입국을 해서 하는 선교가 마지막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알렌 선교사가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경로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를 거부하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사역하려고 할 때 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바깥에서 이제 그 접촉을 통해서 뭐 라디오 방송을 보낸다든지, 또 잠시 여행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온다든지, 그래서 일시적 방문이나 이렇게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접촉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가 꽤 많이 이루어지죠. 선교사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그래서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다시 선교 목적으로 이제 파송하는 그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열게 되죠. 뭐 학생으로 들어간다든지, 비즈니스맨 들어간다든지, 의료인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상황이 풀려서 선교가 좀 더 여유로워지면은 선교사 이름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도 이 세 가지 형태로 선교가 특별히 이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사역들이 진행이 된다.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그랬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귀슬라프가 이제 충청도 지역에, 이제 고대도, 뭐 원산도 이런 지역에 와서 이 탐사선인 이 아머스트 호, 이건 해군배입니다. 영국 해군배인데, 와서 귀슬라프가 여기 지역에 와서 이제 한국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긴 시간을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뭐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토마스 선교사는 뭐 지난번에 얘기를 했으니 간단히 소개를 한다면, 이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선배 선교사들 사역에 실망하고, 또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통역관으로 일하다가 조선인들을 만나면서, 캐톨릭 교도들이죠. 조선인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됐죠. 첫 번째는 1865년에 지금으로 치면은 연평도 쪽에, 상해에서 연평도 쪽으로 중국 성경을 들고 들어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이제 파송한 그런 그것이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인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 그 당시 중국 지도자가 이 한국에 대한, 특별히 거기 이제 그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 총무인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토마스가 그 관심을 표명하니까 토마스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때 막 그 1865년이면은 개톨릭 교도들 핍박이 아주 심할 때인데, 토마스가 이제 조선인에 대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백령도 이쪽 지역으로 들어와서 거의 한 2, 3개월 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중국어 성경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육지로 본토로 들어오는 배를 탔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계속 이제 조선에 들어올 방법을 찾았죠. 그러다가 그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 배가 이제 조선과의 통상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간다 하니까 그 배의 통역관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직업인이었지만 내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그 조선인에 들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탔는데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그 조선 군대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대동강에서 평양인 대동강에서 이제 그 조선군의 화공에 이제 화공을 당해서 배가 불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본인이 하려고 했던 그 통역관으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의도들을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조금의 조선말은 했을 것 같아요. 백령도에 몇 개월, 2, 3개월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거의 뭐 소통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달을 해주고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성경을 통해서 뭐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 운동을 이끈 장로가 나오고 또 그 교회 그 성경을 받았던 아이가 커서 했던 주막이 이제 교회의 시작이 되고 처형한 그 사람도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고 뭐 이런 그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방문을 통해서 한국에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렇게 그 방문을 통한 선교가 이루어졌다. 아까 첫 번째 방문 케이스들이요. 케이스가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디아스포라 아까 얘기했죠. 해외에 나와 있는 조선인들을 이제 회심시키고 그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사역자로 들여보내는 선교사가 못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는 만주고 하나는 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만주 지역에서 사역한 분이 바로 이제 이분도 이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인데 아마 그 윌리엄스라는 분은 그 지도자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조선하고 중국의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 국경 지역에 이제 그러니까 고려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시 이제 중국하고 조선이 국경이 폐쇄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제 그 국경 지역에 어떤 특정 지역에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이제 지역을 개방을 해서 그게 이제 중국당 쪽이에요. 중국당 쪽인데 이제 조선 상인들이 국경을 넘어서 거기에 오면 자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그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중국 물건을 사서 조선에 들어와서 다시 그걸 팔아서 이제 수익을 남기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교역을 위해서 나오는 조선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의주 상인, 함경북도 또는 이제 개성 상인, 황해도 쪽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개성 상인 같은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조선의 물건을 특산품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거기서 팔고 중국에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조선에다 파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갔는데 거기에 가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응찬, 백홍준, 서상륜 뭐 이런 사람인데 특히 서상륜은 아주 중요하죠. 나중에 소래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그 사역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의주상인, 개성상인들인데 여러 가지 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처하고 그때 이제 선교사가 이들을 도우면서 이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이제 일종의 일거리죠.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이 번역 동역자로 이들을 키워서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누가복음 처음엔 누가복음이었고요. 1882년에 누가복음이 이제 다 번역이 되고
87년에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이 성경이 초기에 한국 교회가 빨리 성장하게 하는 그 이유가 돼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한국에는 기독교가 아직 없을 때인데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그 번역한 그 사람들에게 소위 매서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 존 로스 선교사님 자체가 성서공회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선교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성경을 번역을 해서 그 번역한 그 현지인들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팔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성경을 들고 들어오다 국경에서 잡히면 뭐 사형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특별히 아까 얘기한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실한 이제 신앙인이 되고 이들이 이제 그 책을 들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 뭐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뭐 굉장히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는데 이제 이분들이 성경을 들고 들어와서 이 함경도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서상윤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개성 쪽에 연관이 있었는지 이제 이 소래교회라는 개성 쪽에 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소래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래교회는 선교사가 세운 게 아니고 이 서상윤, 서상조 이제 이분들이 현지인이죠.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거는 존 로스 목사님의 성경으로 칩니다. 1882년에 이제 누가복음이 최초로 번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존 로스 목사님이 어떤 의미에서 한국 그 복음화의 문을 여신 분인데 성경을 번역했고 그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도록 하는 현지인들을 훈련시켰고 실제로 그 결과로 소래교회가 형성이 됐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디아스포라 사역이 제가 일본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존 로스 목사님이 처음 번역한 그 성경이죠. 누가복음.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한글이 더 한국 사회 보편적으로 전파되는 하나의 계기도 되고 또 뭐 띄어쓰기 같은 거 한글에 대한 어떤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한 아주 개척자로서의 선교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분이 이제 이 성경이 이제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거죠. 최초로 들어온 성경은 만주에서 번역된 그래서 만주에서 출판돼 가지고 그 한국 신자들이 몰래 들고 와서 팔게 된 이 존 로스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서상윤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래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처음에 초가집이었는데 이건 기가집이네요. 이제 그 황해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예배는 모였지만 아직 세례나 구체적인 공식적인 교회가 될 수 없었던 것이 이분들이 사역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상윤이 기다리죠. 사역자들이 들어오기를. 그런데 85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이분들이 찾아가죠. 서울까지.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세례를 받고 서상윤 그러니까 언더우드를 오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는 이제 세례 주는 것은 뭐 굉장히 위험이 높은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죠. 그것 때문에 알렌하고 이제 다투게 돼요. 알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선교의 문이 열렸는데 네가 세례를 준 게 발각이 돼서 한국 정부가 다시 우리 개신교를 막으면 어떡하려고 하냐. 멀리 보고 행동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둘이 다투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언더우드는 이제 이때 이렇게 소래교회 가서 세례도 주고 그래서 최초의
한국인 교회가 소래 교회가 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본에 가서 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운데 이제 이 가설 쓰는 사람이 이제 이수정이라고 하는 개혁적인 그런 그 조선 관리죠. 그래서 신사 유람단이라 해가지고 조선 정부에서 젊은 그 엘리트들 아주 그 머리가 좋은 그런 지식 엘리트들을 뽑아서 일본에 이제 유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수정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일본으로 와서 일본이 당시 서구 문명을 먼저 받아들였으니까요. 일본 서구 문명을 배우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배워서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러 이제 파송이 됐는데 그 유학 중에 일본인 그 지식인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거 이제 일본인들 기독교인들 모임인데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물론 이제 그분들 전도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이렇게 정경을 얻어서 스스로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 기독교인들 속에서 이분이 이제 신앙을 배우고 또 존 낙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죠 나중에. 그래서 이수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옥균이나 뭐 박영효나 이런 그 많은 젊은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세 가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 이게 이제 이 좌측에 있는 분 화면에서 이분이 이제 존 낙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이 세례를 줬고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수정 이제 이 사진을 아마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수정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일본에서 이제 소위 디아스포라로서 예수를 믿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이분이 뭐 엘리트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한자 성경 옆에 그걸 한국말로 왜냐면 한자 의미를 알잖아요. 이렇게 거기다 한국말로 설명하는 그런 형태의 그 언해 이 중국어 성경을 한국어로 이렇게 설명하는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제 그 성경으로 인쇄를 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게 존 로스 목사님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죠. 이 성경 번역의 수준은 아마 존 로스 목사님께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였으니까 그쪽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마가복음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선교 도구가 됐고 이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제 일본에서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들어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이수정이나 이런 그 조선인들 해외 나온 조선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때 한국어를 공부한 교재가 이 마가복음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이 마가복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두 번째 이제 이수정이 한 그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선교사들을 한국에 대한 준비를 시키고 한국을 이해시키는 선교사가 한국 사회가 준비하도록 돕는 그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소위 그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도록 호소하는 이수정을 그렇게 얘기도 하죠. 마케도니안 of the Korea 조선에서 온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바울을 불러서 유럽 선교로 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수정은 조선 선교의 선교사들 오도록 부른 마케도니아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글이 이제 마케도니아 이수정이 쓴 그 편지인데요. 미국 그 선교 잡지에 이분이 이제 선교사가 이제 번역을 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보내달라. 미국 교회가 한국 조선을 위해 선교를 보내달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2번에 걸쳐서. 그 편지 중에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8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느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이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도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인이 이제 조선 선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쓰고 있고요. 뒤에 가면 이제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인물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자기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먼저 와서 선교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왔고 또 헤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수정의 편지를 보고 이제 한국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죠. 그래서 헤론 같은 경우는 테네시 주립대학 의대 수석 졸업생이고 전도가 아주 양양한 그런 젊은이였는데 이런 이수정의 호소를 보면서 조선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실제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서 한국에 들어 사역을 하죠.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짧게 이제 5년 정도 일하다가 이제 일찍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수정이 한 또 하나의 이런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들을 향해 도전한 것, 서구 교회를 향해 도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 번역, 또 선교사들의 준비와 사역을 돕는 것, 세 번째는 동원하는 것,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직접 들어온 거라 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는 잠깐 방문을 통해서, 두 번째는 외국에 나와 있는 디아스포라를 사용해서 그들을 통해 성경도 번역하고 그들을 통해 선교사도 준비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었다면, 세 번째 방법은 이제 구체적 선교사가 들어오는 거죠, 한국에. 이건 이제 여러분 알렌 선교사 우리 지난번 얘기했지만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그 문이 열리게 되죠. 사실 이제 이수정의 이런 호소, 그리고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실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 나라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캐톨릭 교도 죽이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던 때인데, 우리가 알지만 알렌 선교사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갔는데 별로 사역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미국 공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렌 선교사가 그 공사의 의사로 지원을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선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지만 그때 알렌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한국 사회 상황도 그랬고 본인이 들어온 신분도 이제 공사의 의사였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준비를 했는데 거의 몇 개월 안 3, 4개월 만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그 개혁파 김옥균이나 이런 박용현이나 이런 개혁파에 의해서 당시 그 개혁을 반대하던 보수파들이 이제 공격을 당하고 그때 이제 민영익이라고 민비의 아주 아끼는 조카였는데 이 민영익이 이제 이 개혁파에 의해서 그 공격을 당합니다. 칼이 찔리죠. 그래서 거의 뭐 중상을 입고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왕궁에서 이제 이 민영익을 살리기 위해서 서양 의술을 의존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공사에 있는 이제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때가 그 의사가 알렌이었으니까 알렌이 정성스럽게 이분을 치료해서 살려냅니다. 그렇게 살려내니까 이제 민비도 그렇고 고종도 그렇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알렌을 부르고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알렌이 기도했겠죠, 계속. 선교사를 들어오게 해주셨기는 못했고, 이제 지혜롭게 우리가 서양 의술을 보급하는 학교를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굉장히 좋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광해원이라고 하는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었지만 이제 토지도 주고 뭐 건물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젊은 이제 그런 의술을 할 수 있는 젊은 엘리트들도 보내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생겼는데요. 이제 학교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더 의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들어온 게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그분은 뭐 베테랑 수석 졸업자니까요.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이제 의사의 이름으로 광해원 목적으로 들어오고 광해원에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칠 선생으로서 언더우드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그런 신분을 이제 숨기고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라는 신분을. 근데 그 문을 연 게 이제 알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84년에 알렌이 들어왔고 84년 초에 이게 열리면서 85년 초에 열리면서 85년도에 이미 그때는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는 와서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좀 몰라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열리면서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85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광해원 펜슬러는 아니었지만 이거 언더우드는 광해원을 위한 사역자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펜젤러는 감리교였죠. 이제 언더우드나 알렌은 장로교 쪽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펜젤러는 감리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들이 최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선교들이 서서히 초기에는 그래서 의료인들이 많았죠. 의사들이 많았고요. 이제 한국의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왔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사역도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알렌이 처음 시작한 이 광해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이면서 사실은 이제 의료인 양성 기관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시작이 돼서 연세대의 그 원년을 1885년 이 광해원이 시작된 그 해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 광해원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지만 언더우드는 목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고아들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면서 경신학교도 만들고 나중에 학교가 되죠. 근데 이제 교회로 시작된 거는 이제 이 세문안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문안 교회는 다시 언더우드가 전도했다기보다는 그 로스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서상윤, 서상조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팔면서 전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소래 지역에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됐고, 근데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선교사 곁에 와서 더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와서 이제 언더우드에게 세례도 받고 언더우드와 함께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그 정동에 있는 세문안교회죠. 세문안교회는 여기서 이제 서울에 첫 번째 세워진 교회고, 형식적으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 선교사 중심으로 형성이 됐지만, 원래 이분들은 이제 그 스스로 믿었던 신자들이죠. 그래서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그 세문안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교회들이 계속 퍼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세문안교회가 새로 또 지었죠. 굉장히 아주 현대적으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 들어와서 알렌은 병원과 의료 학교를 시작했다면,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도 학교부터 시작했죠. 언더우드는 이제 이 세문안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기독교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걸 도표를 그리면, 이제 첫 번째는 제너럴 셔먼 오레곤 그 토마스 교사님, 그 전에 이제 쿠슬라프 선교사님 왔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나머지 성경이 이제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 고려문이라고 그러죠. 이 압록강 건너편 중국 땅 쪽에서 저희 존 로스, 맥킨타이어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 교역을 목적으로 나왔던 조선인들을 여기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경을 번역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 성경을 보급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쿄에서 일본 쪽에서 이제 이수정이 예수 믿고 그들을 그 이수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런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은 일본에서 어느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언어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직접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지만, 초기에는 일본이 이제 일종의 하나의 관문이라고 그러죠.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이런 형태로 이제 그 한국교회 초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전달됐을 때에 이제 그 굉장히 열심히 선교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요. 그 지역 분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다양한 단체가 이제 그 문이 저수에 열리면서 많은 선교 교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 서로 이제 분할을 해서, 예를 들면 서울은 이제 모든 교단이 다 같이 하고요. 부산 영남 쪽은 제가 알기로는 호주 장로교회, 이쪽 호남 쪽은 남장로교회인가요? 하여튼 그렇고요. 미국 남장로교회 그렇고, 충청도 이쪽 지역은 감리교가 강했습니다. 감리교. 그리고 이제 이 북쪽 지역은, 서울 북쪽 지역, 이제 평안도 쪽 이쪽 지역은 북장로교회 뭐 이렇게 저는 침례교 배경인데, 저희 침례교는 이쪽 함경도 쪽 이쪽이 이제 강하고요. 그 전에는 좀 만주 쪽에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역을 나눠서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의료인들이 한 거의 절반이 왔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의료사역, 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7년이니까 한 20년 복음이 이제 선교사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장대원, 평양에 있는 장대원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아주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시잖아요. 물론 이 장대원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주축이 됐고, 그 씨앗이 이제 이렇게 교회로 형성이 됐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큰 회개 운동 일어나고 기독교가 이제 부흥하는, 이 평양 장대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평양 쪽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서 그 초기에는 이제 신학교도 평양에 있었죠. 감리교는 이제 서울에서 했는데 평양 이제 그 장로교는 이제 초기에 이 평양 쪽이 중심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초기 기독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면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초기에 이 기독교가 한국에 형성되는 과정에 상당히 핍박이 강했고, 그죠? 그런 속에서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 문을 두드렸고, 문이 열렸어요. 들어와서는 굉장히 그 다양하게 열심으로 사역을 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빠른 시간에 성장을 했는데, 그때 나타난 그 초기 교회의 특징 한 4가지 정도로 본다면, 첫 번째는 성서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인의 성경이 번역이 됐잖아요. 물론 뭐 선교사들이 주도를 했지만, 이 누가복음이라든지 일본에서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다 한국인들이 이걸 주도해서 성경을 번역했고, 그리고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배포하면서 전도를 해서 그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때는 이제 전도가 사실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기반에는 상당히 성경 중심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네비우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진 않지만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게 초기에 성장할 수 있었는데, 네비우스를 언더우드는 2가지로 요약을 해요. 하나는 성경 공부, 두 번째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자립, 스스로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면은 초대교회 그 사경회를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를 사경회를 하면은 뭐 며칠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뭐 가마솥도 메고 쌀도 메고 그래가지고 와서 그 교회 주변에 다 이제 그 이제 흩어져서 지내면서 직접 자기들이 밥해 먹고 그러면서 이제 사경회에 참석하고 돌아가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굉장한 열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한국 교회의 건강한 성장의 어떤 이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초기에 이제 성경 번역도 잘 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선교사에 들어온다면은 언더우드, 아니 그 존 로스 선교사님 또는 이수정이 했던 그런 번역들을 다시 수정하는, 왜냐면 그 해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에 다시 이것을 수정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 성경 중심적인 선교 사역, 그 교회 또는 선교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소위 그 자전이라고 그러죠. 자발적인 전도. 그리고 스스로 복음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뭐 카톨릭도 그랬고 개신교도 그렇지만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스스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 복음이 전파됐고, 그렇게 받은 복음 그 회심자들이 우리 한국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강하게 이루어졌고, 소래 교회도 그렇고 아까 세문안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또 현지인 주도적인 교회들이 이루어져 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 사역할 때도 이제 선교사들 곁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전도를 하는,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놈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성경 중심,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중심적으로 신앙이 형성이 됐다면 그 신앙을 퍼뜨리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자발적이고 현지인들이 스스로 희생적으로 감당하고 그 결과로 또 그들의 주도로 교회들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했다.
1907년에 대부흥을 이끌었던 그 장대현 교회도 뭐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씨앗의 열매들이 이제 주축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 조선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이제 한국에 온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사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선교사들이 왔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시에 19세기 말에는 이제 무디나 이런 분들이 이제 주도하는 학생 자발 운동, 이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대학생들이 이제 선교에 헌신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고학력자들이었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고대 당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좋은 하이 퀄리티 아까 뭐 헤론 같은 경우는 의대 수석 졸업자라고 했고요. 언더우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부유한 집안의 그 자녀였죠. 뭐 굉장히 그 엘리트였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희생적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적인 선교사에게 아주 대표적인 게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고 그 부인도 이제 처녀로 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부인은 뭐 왕실 그 명성하고 주치를 했었으니까 상당히 그 권력층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전도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결혼 신혼여행을 압록강 쪽으로 신해지 쪽으로 이제 그 여행을 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신혼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 지역마다 형성된 기독교인들을 돕고 세례도 주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한국의 영적인 상황도 파악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죠, 사실 신혼여행이라고 했지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론 같은 경우는 너무 조선을 사랑해서 자기가 의대 수석이고 뭐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다 그걸 포기하고 조선에 와서 이제 사역을 했죠. 이제 광해원을 담당하는 광해원 원장이 되죠, 나중에. 알레는 잠깐 하고 이제 떠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왕실 중심으로 이제 의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헤롯은 이제 이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제 그 의료 문제를 의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로를 해서 한 5년 만에 이분이 이제 이질로 죽죠. 이제 체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뭐 그때 이제 결혼하자마자 왔는데요. 신혼부부로 왔다가 딸이 둘이 있었고 아내가 이제 그 아내를 남기고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선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아주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특징은 초기부터 선교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가 굉장히 핍박 가운데 있는 가운데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을 했는데 아직도 교세가 굉장히 미약한 그때에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이면은 뭐 85년도에 들어왔고 보통 1890년대에 시작되면 한 10년 뭐 선교한 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미 그때 그 선교사를 파송을 했죠. 물론 이때 선교사라는 거는 다른 문화권보다는 이제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하긴 한 건데 뭐 한석진 목사 이런 사람들을 일본에 이제 유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본에 이미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되어 있었으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시건월 같은 분은 연해주로 거기에 이제 써져 있는 그 많은 간도에 있는 그런 그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죠. 1901년도는 이제 김영재라는 분을 북간도 선교사를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기부터 초기에는 이제 해외에 터져 있는 한인들이었겠지만 어떤 선교사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일들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요.
1907년에는 이제 거의 이때는 타문화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제주도가 뭐 우리 이제 굉장히 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제주도는 완전 외국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말도 뭐 완전히 다르고 이제 그 문화도 고립돼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이기폭 목사를 파송하게 되죠. 1907년이 이제 장로교가 처음 동노회 최초의 노회가 형성이 되는 이제 그 해인데 동노회의 그 결성 기념으로 이제 이기폭 목사를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도적인 교회가 생성된 건데 그 이름으로 이기폭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 1912년이 이제 그 장로교 총회가 결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총회에서 이제 그야말로 타문화 중국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세 사람을 이제 보내죠.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이분들은 중국 산동성에 중국 선교를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한국교회가.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고 스스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아주 미약한데 또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선교적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시도들을 하고 희생적으로 그 일에 참여하고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하고 근데 그 배후에는 좋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아주 희생적으로 사역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제가 길게 뭐 초기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그 전통 속에서 한국 교회가 출범을 하고 또 일제 시대에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성장을 하다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북쪽이 공산화되면서 북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제 남한에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되고요. 초기부터 선교적인 교회였지만 그런 그 일제 시대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해외 선교를 본격적으로 한 건 한참 뒤입니다 또. 그래서 해방이 45년이면 아주 한참 뒤는 아니네요. 56년이었으니까. 대한국 그 6.25 전쟁이 끝나고 한 3년 뒤니까 사실 그때도 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는데 한국교회가 또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6년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3가정을 보냈다고 그래요. 2가정은 목사고 1가정은 이제 의사인데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전통 속에서. 저희는 굉장히 그러면서 굉장히 뿌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초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그런 수고를 통해서 또 초기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세워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4분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가 이제 같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를 보여주는 뭐 짧은 영상인데 그거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하는 강의들을 참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가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발표 순서가 되신 분은 잘 준비하셔서 그날 또 우리가 함께 또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네.